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로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도입부에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영적 성숙자를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경험했지만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욕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들은 밥을 먹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행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르키코스들은 젖만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성경 구절만 선택해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성경 구절은 좋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무를 강조하시는 성경 구절은 제외해버린단 말이죠.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대립과 다툼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각자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로 살지 못하고 그저 젖이나 먹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았는가? 바울이 판단하건대는 그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열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도외시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신령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상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바로 신령한 삶과 하나님의 상급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기에서 터를 닦아두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몇 해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 그것을 바울은 터를 닦아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대지를 구입해서 땅을 골루었다 그 말이 아니죠. 교회를 세운 것을 터를 닦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모든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털을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집이 지어져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때까지의 모든 것을 몽땅 물려주는 거거든요. 후임자는 그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털을 닦아주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털을 닦았는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았다. 여기에서 건축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르키텍톤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모든 기술자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공사 현장에 가면 여러 계통의 기술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들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현장 소장이라고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털을 닦았는데 아마추어로 닦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축자, 모든 기술자의 우두머리인 현장 소장처럼 하나님 교회의 털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건축자 앞에 또 한마디가 붙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헬라말로 소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포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숙련된, 능숙한 이런 말입니다. 현장 소장인데 현장 소장에 대해서 어설프게 뭘 잘 모르는 그런 현장 소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대해서 능숙하고 숙련된 건축자로 교회의 털을 닦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때 숙련된 현장 소장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0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대충 바울이 20대 중반쯤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죠.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다가 유태인들로부터 배신자로 찍혀서 죽을 뻔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혼자 경건 훈련을 쌓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겠거니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유태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으로 가서 무려 13년 동안 집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었죠.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너 저기 들어가서 기다려라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르는 동네라면 체면이 상하지 않지만 자기 고향 다 아는 이웃들 사이에서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13년 동안을 썩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와서 안티옥 교회에 가서 같이 목회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목회했습니다. 목회하는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선교사로 떠나라. 그래서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 선교 때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주님을 만난 지 20여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우님과 더불어 인생을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때 자신의 좌절과 깊은 인내와 그 인생의 질곡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지, 왜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지 바울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숙련된 건축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그 구절을 놓고
10대의 청소년들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절을 외우라고 하셔서 요절을 외울 때 그 구절을 보고 느끼는 감각과 20대 청년이 느끼는 감각과 아이를 놓고 인생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쓴맛 단맛을 다 본 중년이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라는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바울이 자신이 최초로 고린도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처럼 내가 능숙한 건축자로 세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랑하는 건가? 아니죠. 자기를 과시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일구는 사람들인 동시에 나 자신을 교회로 일구는 사람이에요.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 집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나가서 딴 데 가서 예배드리면 이 예배당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있는 곳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돼요. 왜?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바르게 일구어야 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주일날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단 말이죠. 나 자신을 또 성전으로 일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을 바른 교회로 세우는 숙련된 건축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건축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일평생 젖이나 먹는 미숙한 신앙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숙련된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스스로도 숙련된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숙련된 건축자로 자기 생을 바르게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모든 교우님들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2달 반 됐나요? 그런데 지금 교역자가 저를 포함해서 3사람 있는데 저를 빼면 2분이 계시고 또 내년 초 되면 또 이제 오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교역자님을 모시는데 저는 정말 능숙한 건축자를 뽑기 위한 2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품성이 좋아야 된다. 영성이 깊어야 된다. 그건 뭐 기본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첫째로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되는 분들은 집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택을 안 해드릴 겁니다. 2번째로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되시는 분은 남자일 경우에 부인이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면 집 주지요. 자동차 주지요. 도서비 주지요. 아이들 교육비 주지요. 심지어는 집 전기값까지 다 주죠.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사는지 인생을 알겠습니까? 인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안에서 인생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글세방을 얻던
전세방을 얻던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때로는 주인한테 쫓겨나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아이가 우는데 주인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숨을 죽이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구조 속에서 한 4, 5년만 지나보십시다. 그 교역자가 말씀에 숙련된 건축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집값에서부터 전기값에서 도수비까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진리를 바르게 선포 못하겠죠. 내가 여기에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내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도 내 생존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만 진리의 능숙한 건축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인이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또 부인도 세상이 어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신 교역자들도 다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분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역자와 모든 교우님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능숙한 말씀의 교역자가 되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은 교회 밖에서 모두가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능숙한 말씀의 건축자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해요. 8월 첫째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청년부 성경 공부의 조장들을 청년으로 하지 않고 다 어른들로 한 이유도 그겁니다. 보통 청년 성경 공부는 다 청년들이 다 조장하고 하거든요. 인생을 모를 때 결국 성경 공부라는 것은 공허한 이론의 축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각 청년들 조별 조장 선생님들께서 참 열심히 해주셔서요. 얼마나 좋은지요. 앞으로 이제 계속 모든 것이 뿌리를 내려져 가니까 청년들도 또 청년들끼리 한데 모여서 교제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도 이제 가져야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숙련된 건축자로부터 배워서 각자 숙련된 건축자로 세움을 받는다. 우리 모두 같은 구역 식구를, 청년들을, 새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는 어르신들을 숙련된 건축자가 되도록 도울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숙련된 경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장설 때에만 나의 모든 경륜과 나의 모든 능력이 모두를 통합시키는 자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때 각자의 능력은 서로 부딪히는 분쟁의 요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숙련된 건축자로 세워야 할 나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 자신이 숙련된 건축자로 스스로를 세워야 되고 내가 숙련된 건축자로 평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진리 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그는 바르게 일평생 잡고 있었던 것이죠.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후임자 아볼로가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젖을 먹으면서 아볼로, 바울 지금 서로 내세우면서 분쟁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전임자와 그 전임자 뒤를 잇는 후임자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임자가 틀을 세웠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에 조심할지니라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해라. 여러분, 털을 닦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털을 닦지 않지 않습니까? 털을 닦는 사람은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살핀 다음에 털을 닦아요. 가령 예를 들면 가정집을 짓는 사람이 털을 닦는 것과 상암 축구장을 건축하는 사람이 털을 닦는 것과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을 짓는 사람이 털을 닦는 것이 절대 같을 수 없죠. 전체 구도에 맞게 지금 털을 닦습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이 터가 무슨 터인지, 이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를 조심해서 지어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 전임자가 떠난 뒤에 후임자가 오잖아요. 대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립이 일어나거나 분란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전임자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셨는데 그 어른께서 지금도 동교동에 앉으셔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일이 감놔라, 대추나라 영향력을 미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든 하지 않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의 임기는 끝났으니까. 그는 퇴장한 분이거든요.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입장할 때가 있고 퇴장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퇴장의 때를 정해 주셨으면 퇴장해야죠. 그런데 깨끗하게 퇴장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애써서 쌓아 올린 공든탑을 허무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죠. 두 번째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임자를 뒤를 이은 후임자가 전임자의 터가 무슨 터인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족보를 강조하셔요. 신약에서도 족보가 나오고 구약에서도 족보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개인 개인을 긴 쇠사슬의 하나의 고리로 사용하셔요. 모세라는 고리에 여호수아가 얽혀지고 사울이라는 고리에 다윗이 얽혀지고 솔로몬이 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고리에 걸렸을 때에는 이 고리가 도대체 무슨 고리인가? 무엇을 지향하는 고리인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고리에 걸려져 있으면서 이 윗고리는 다 필요 없다.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리에 걸지 않고 처음부터 개척하게 하시겠죠.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유럽 어느 도시에 25년 된 교회인데 한국에서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분이 부임하셔서 첫째 주에 하신 일이 주보를 001로 찍은 겁니다. 25년이면 1년이면 주보 51번 찍잖아요. 20년이면 1000번이고, 그죠? 그냥 1200 몇 호가 나가던 주보를 다 없애버리고 001 이전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죠. 그죠? 따라서 내가 하나의 고리라면 내 고리 뒤에 많은 고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나 하나의 고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까지 있어온 윗고리를 보강시켜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윗고리를 부정하면 내 자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해서 분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왜 네가 이 터에 있는지, 네가 지어야 되는 집이 무슨 집인지 조심해라.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공동체든 개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닦아둔 터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왜 바울이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가? 11절을 다시 읽을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그 외에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닦아둔 것 외에, 그 단어의 헬라 말의 뜻은, 본래 뜻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닦아놓은 터 곁에 딴 것을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터 곁에 딴 터를 닦아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지 딴 것을 닦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곁에 내 터를 따로 닦는 겁니다. 그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명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그분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금하는 거예요. 교인이든 목회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면서도 실은 그 곁에 자기 욕망의 털을 닦아두고 자기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지금 재료가 6가지가 나왔습니다. 금, 은, 보석, 같은 카테고리예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나무, 풀, 집. 차이가 뭐죠? 금, 은, 보석은 불변이에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짚은 아무리 채색을 잘하고 아무리 멋지게 장식해도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다는 것은 주님 곁에 자기 터를 따로 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인생 다 살고 남은 나무, 풀조가리, 집조가리 이런 걸로 자기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채색이 되어 있어서 표가 안 나죠. 지금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크기, 그 교회의 외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지어요? 벽돌로? 돈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헌신된 마음과 확고하게 구별된 삶으로 짓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터로 삼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결국은 나는 내 자신의 또 다른 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무요 풀이요 집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령한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를 교회로 세워가는 자요. 누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자기를 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에서 공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행위, 일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 속에는 여기에 지금 번역된 것처럼 공력, 업적, 쉽게 말하자면 결과라는 의미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지어가는가, 나를 교회로 세워가는 것인가, 그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날, 공표를 한번 하십시다. 그 날이 언제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그 날입니다. 내가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절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였는가? 육신에 속한 자였는가? 내가 무엇으로 나를 교회로 세워갔는가?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시험한다는 이 단어는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불처럼 임하는데, 그 불 속에서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모든 것은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풀, 집 다 타버리죠. 금, 은, 보석 타지 않습니다. 금, 은 녹아도 해체되지 않아요. 금은 금 그 자체대로 있는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자신이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바울이 다시 상을 이야기하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날 진짜가 아니었던 것은 해를 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다. 3장 1절에 신령한 자 공표를 하십시다. 3장 1절에 신령한 자.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신령한 자하고 밥하고 연결하십시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밥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14절에 상을 받으리니 상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신령한 자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받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전한 믿음과 헌신된 마음과 확고한 구별된 삶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공표하시고요. 2절에 젖 공표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육신에 속한 자는 젖을 먹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절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공표하고 연결하십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공표하고 또 연결을 하십시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정말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안경으로는 도저히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이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해를 입는다는 게 뭔가? 그날 심판날 구원에서 제외되고 영벌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 말은 아니죠. 15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지금 바울이 믿는 사람과 불신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믿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은 신령한 자도 있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도 있는데 신령하게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고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 해를 받는다. 구원은 우리의 공력으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로 이미 주어졌거든요. 구원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느냐 해를 입느냐. 그 해가 구체적으로 뭔가? 15절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서 불 가운데라고 하는 가운데라는 헬라 말이 불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다.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잠을 잡니다. 곤히 잠을 자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자기 집에 온통 불이 났습니다. 허겁지겁 도망가야죠. 그 불을 들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자, 머리 다 거슬렸습니다. 얼굴 새카매요. 온 몸이 수떡입니다.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외출복 아니겠죠. 잠옷 아니면 내일 텐데 그것도 다 탔습니다. 벌거벗어 뭔가 똑같아요. 겨우 불을 들고 나가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눈을 떡 뜨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왔어요. 첫째, 창피하겠죠. 자기 집 몰골이. 두 번째로 평소에 방화를 소홀히 했던 것이 후회스럽겠죠. 예전에 그 대형각에서 큰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불이 나고 나서 그 헐리우드 영화사가 거기에서 소재를 따서 만든 영화가 스티븐 맥퀸의 타워링 하는 영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대사가 나와요. 불이 나서 처음에는 뭐 불났다 했는데도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정전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허겁지겁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대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망가던 여자 남자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민방위 훈련 열심히 할 걸 그래. 그러니까 자다가 불 속에서 뛰어나온 사람은 분명히 후회할 거란 말이죠. 바로 육신을 쫓아서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자기를 교회로 세우려고 했던 자들은 심판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급받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타다가 나온 사람처럼. 그것이 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3장 전체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신령한 삶을 사는가? 누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자기 생을 바로 세우는가?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의 상급을 바로 믿는 자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영벌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 카운팅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란트 비유 있죠. 내가 너한테 10달란트 맡겼는데 너한테 5달란트 맡겼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카운팅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손을 얹고 겸허하게 자문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상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았는가? 만약에 그 상급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고, 이렇게 살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을 치면서 우리는 수치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이라는 얘기를 거듭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이라는 말을 장난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몇 군데만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상이 크다.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을 때 그것을 감수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핍박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핍박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당 밖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번도 애써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기업에서 승진이 늦습니다. 여러분을 고지식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를 하면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100원 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50원 벌고 만족해야 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있습니다. 누가 그 핍박을 이기는가?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이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믿는 자만 이기는 겁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와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요즘 유행어로 얘기하면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잖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기 때문에 나하고 성정이 안 맞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돼.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 못하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랑할 수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랑할 수 없고 부부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선행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정말 내가 그 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구제를 하는가? 아니면 이 구제 행위를 통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생각해야죠. 내가 정말 한 인간을 사랑해서 구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남 앞에서 내가 구제했다는 말 안 밝힐 겁니다. 그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덮어둘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등록금 8번 내야 되는데 한 번 내주고 내가 제 대학교 졸업시켜서 이것은 8배로 상을 이미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리가 없습니다. 누가 정말 인간을 사랑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행을 베풀 수 있는가?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양상이 달라지겠죠. 그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진실된 기도도 상급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의 대상이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죠. 시간이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오늘 지금 하루 밤 9시라서 21시간 지났다. 21시간만큼 내 생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인 시간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만큼 드린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품으로 더 품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죠. 그걸 믿는 사람만. 기도가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냉수 공표하십시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소홀하게 지나쳐요. 그 냉수는 그냥 수도꼭지 틀고 주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하셨나요? 중동에서 했습니다. 중동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냉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수를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늘할 때 운물에 가서 퍼와서 그 물을 땅을 파든지 해서 그 중동의 뜨거운 열기에 그 찬기가 없어지도록 덮어야 되겠죠. 이 냉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돗물이 아니라 그 집에서 제일 귀한 겁니다. 중동에서는 제일 귀해요. 물이 없어서 오죽하면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냉수를 누구를 줬다고요? 백부장한테? 총독한테? 로마 황제한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한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하찮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못하지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만 이 작은 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을 대하듯이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왜 웃으셔요? 제가 틀린 말 안 했죠?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성경 마지막 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는데 이 상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다. 성경은 한 번도 이 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왜? 이 상은 세상이 주는 상급과 다르니까요.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 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상을 주신다는 확실성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해답을 얻었죠. 왜 우리가 신령하게 못 삽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순전한 믿음과 굳건한 헌신과 헌신된 마음과 확고한 구별된 삶으로 왜 우리 자신을 교회로 일구지 못합니까? 왜 모든 말씀을 밥으로 먹지 않고 내 입맛에 드는 젖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려고 합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내가 사람들과 대립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상급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상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그 상을 주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 상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은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상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상을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는 신령한 자답게 우리 각자를, 우리 공동체를 참된 교회로 바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 공부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점수로 평가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역 이 평가에서 여러분들 1등 하셔도 연말에 드릴 선물은 비누 정도가 고작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사모하고 신령하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것입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각 구역이 2주씩 돌아가면서 지금 모든 부서 봉사를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번 주부터 어느 구역이 어떤 봉사할지 다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요, 자전거의 페달과 똑같아요. 오토바이와 자전거 차이는, 오토바이는 기름이 있는 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갑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젓지 않으면 넘어져요. 내가 봉사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봉사의 삶을 살아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이론으로 끝나버립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말이죠, 그 자동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추우나 비가 오나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욕은 제일 많이 들어요. 무슨 욕을 듣느냐 하면, 왜 좀 사근사근 웃지 않느냐,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느냐, 이러고 욕하시거든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꼭 자동차 안내 한번 해보십시오.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세우라는데 안 세웁니다. 그거 한번 해보면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이 웃지 않으실 때, 아, 저분들 또 누가 속색였구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년도에는 모든 구역이 한 달씩, 2달씩 각 부서를 다 이제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어떤 특정인이 한 부서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는 개인의 사부서처럼 되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잘못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들은 또 교인이에요. 남이 안 하니까 열심히 있는 분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서로 피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2주부터 하여튼 2주씩 모든 부서에 가서 다 봉사해 보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봉사하시는지, 관리부 집사님들이 토요일날 여기 나오셔서 5시에 지난 삼복도에 땀을 흘리시면서 청소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신다는 걸 아시면 가시면서 주보 한 장도 의자 위에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처럼 봉사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사모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신령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수치와 후회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만을 상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세상에 얻는 것만을 상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처럼 옥에 투옥되고 매맞고 참수형 당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상을 사모했기에 뒤를 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뛰어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신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겸손하게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신령한 삶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밥으로 어떤 말씀이든 삼키고 먹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순전한 믿음과 헌신된 마음과 확고하게 구별된 삶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100주년 기념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숙련된 말씀의 건축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불에 그을린 모습으로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 상 받는 자의 그룹에 다 속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